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세베대의 이 두 아들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속내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밝힌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조선시대에 좌의정, 우의정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최고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좌우편 자리를 달라고 한 것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땅에서 가장 높은 관직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분이 여긴다고 했지만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유독 남다르게 잘못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좀 빨랐을 뿐이죠. 모두 이제 높은 자리를 앉고 하자 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10제자는 차마 그런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꺼내지 못했던 마음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수친 야고보, 요한은 나머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것입니다. 우리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사건은 허영주의에 젖어있는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성경에 담겨있죠. 또 우리 박윤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허영심을 만족시켜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허영심을 도리어 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것도 수제자라는 사람이 지금 대담하게 청탁을 하는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탁 안에, 그들의 청탁 안에 세속적인 열망이 숨어 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관계없는 헛된 열망의 추구는 말이 비슷하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멸망과 열망, 헛된 열망의 추구는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이런 청탁을 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 열망을 드러냈지만 사실 열망과 그 멸망 사이에 위태롭게 지금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태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인가는 위태로운 순간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위태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먼저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 제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위태로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20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이 이제 그때라고 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때라고 기록하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쪽에서 주무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행사가 있을 때에는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6월절 앞두고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번 예루살렘 여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12제자에게만 살짝 길에서 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왕으로 추대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붙잡히셔서 죽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당시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 어땠습니까? 그 죽음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러한 위기를 넘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타난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의 이 두 아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이 두 아들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에 맞는 자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했다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을 알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청탁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두 아들의 자리를 이제 청탁한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넘겨지고 또 넘겨지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때 가면 너무 늦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청탁해 놓아야 한다. 이것을 알았을 만큼 눈치가 굉장히 빨랐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10 제자는 그런 마음이 그들도 있었죠. 하지만 느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도의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얼만큼 강렬하게 열망했는가 차이에 있었습니다. 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열망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보다 더 컸습니다. 거기에 어머니의 코치까지 힘입어서 이제 빠른 길을 찾은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한 좌의정, 우의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면서도 좋을 것 같으니까 구한 거죠. 우의정, 좌의정이 땅 위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니까 일단 주의 나라에서 좌의정, 우의정 자리가 있을 텐데 그거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이제 직원 선거를 이제 치렀습니다. 가장 좀 큰 행사인데 이렇게 잘 맞춰서 3주에 걸쳐서 치렀습니다. 제가 미국 한인교회에서 직원 선거와 선출과 관련된 좀 낯뜨거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아시다시피 장로직은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장로직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교회의 영적 상황을 돌보고 목사님을 돕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민사회에서는 어떻죠? 한인들이 모여 살긴 하지만 한국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좀 이렇게 풍요롭게 사시던 분들도 상황이 다르게 되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인맥도 통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세탁소를 운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자기가 누렸던 지위가 여기선 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 직분을 받으면 마치 신분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장로 직분을 받고 그 후에는 교회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영적 상황을 돌보고 목사님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했으니 도리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는다는 좀 부끄럽고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허영주의에 물든 이들의 열망이 깃든 소원을 일단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실 잔을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는 그에 따른 대가입니다. 어떠한 직임을 맡을 때 그에 따른 대가가 물론 필요하죠. 그리고 치러야 할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그러나 열망에 사로잡힌 야고보와 요한은 그 대가가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일단 물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묻지도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같죠? 군대에서 어떤 자신감 있게 말하는 내용처럼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군기가 바짝 든 군인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말릴 재간이 없는 거죠. 뭐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요 이들로 하여금 열심히 막 열망을 갖고 추구하고 구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이렇게 구했지만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게 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지. 그러나 좌의정, 우의정, 임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의 어떤 열망이 찬물을 이렇게 끼얹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또 박희선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잔을 마시면서 내세 상급을 조급히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통치에 일이 마라.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대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26절에서 이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좌의정, 우의정 소동은 일단락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열망이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열망을 준비했다는 듯이 바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낯뜨거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해도 되는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머뭇거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사실 노골적이냐 아니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박윤성 목사님도 우리가 크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전 제가 처음 이제 초등부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이제 강남구에서 이제 저는 예전에 방배동에서는 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여기가 좀 더 이제 강남이니까 여기 아이들은 어떤 특성 갖고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일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잘 준비해서 좀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떤 환경에 있으며 어떤 목표를 갖고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작정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전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좀 어떤 분들일까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갖고 있었던 편견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부유한 가정에서 지내며 교육열이 높고,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학부모님들 죄송합니다. 네. 부유한 가정에서 있으며 교육열이 높고 또 여가 활동을 중요시한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강남 지역, 교육열이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강남 지역에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고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학원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리고 때로는 주일에 애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 가족여행으로 외국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추론인지 아무튼 제가 그런 편견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한 가정에 있고 교육열이 높고 여가활동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초등부 처음 왔을 때 한 아이가 저한테 전도사님은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이시냐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그러니까 걔가 이제 100만 원씩 낮추더라고요. 결국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건데? 그래서 아이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잘 전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어떻게 대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게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학습된 것에 따르면 좋은 대학에 일단 나와야 되고요. 좋은 직장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삶의 여유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고 우아하게 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 아이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었던 편견입니다. 실제로는 저희 초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서 살펴보시면은 저보다 더 물론 잘 아시겠죠. 헌신된 교사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순수하고 아름답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다는 이 소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열망입니다. 저 또한 혹시 제가 금욕주의자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여행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행 예찬론가입니다. 인생의 가장 즐거운 것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 여행을 꼽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여행 좋죠. 네, 여행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행이 주는 커다란 즐거움을 제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하여튼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과 돈이 필요하죠. 근데 어렸을 때에는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고, 돈을 막 벌 때에는 돈은 있지만 여행 갈 시간이 없고, 지금 또 웃으신 분들 그 다음에 할 얘기를 아셔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돈도 있고 시간이 있는데 이제 건강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여행이라고 하죠. 여행이 참 좋고, 예수님도 여행 다니시고 이제 뭐 사도 바울도 여행 다녔는데요. 우리도 열심히 다녀야죠. 그러므로 여행을 잘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행이 참 좋은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에 따른 기회비용도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여행을 잘 다녀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일찍부터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조건에 있으면 이제 여행을 잘 다닐 수 있겠다, 이런 결론에 어렵사리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어렵사리 깨달은 사실을 우리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부모님의 영향이 아닐까요? 부모님께서 이미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자연스러운 열망이죠. 성도 여러분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거창한 구호 말고요. 거창한 구호 말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열정적이었던 순간이 곧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가슴 속에 있는 열정을 나눌 때 가장 뜨겁고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어떤 일로 뜨거우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어떤 일로 뜨거우셨습니까? 보통 이제 대화 주제가 이제 편하게 얘기할 때는 날씨, 경제, 뉴스 이야기들, 외교, 정치 이야기를 이렇게 주로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니까? 아니죠. 머리만 이제 막 아프게 하죠. 자, 그런데 사실 솔깃하게 하는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노골적인 이야기입니다. 노골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주제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인맥이죠? 그러려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은 또 어떻게 해야 쉽게 벌 수 있는가? 예전에는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이제 잘 저축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그러니 돈을 벌려면 땅을 사고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돈을 이렇게 표현했더라. 튀겨라. 어디 땅값이 오른다더라. 어느 주식이 오른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 숨어있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걸 봅니다. 이런 정보를, 귀한 정보를 나눌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금 뭐 정치 이야기, 날씨 이야기 하면서 막 타오르는 사람 별로 없죠. 그 사람 좀 이상한데 뭐 어떻게 하지 부모님들 모임에서 어떻게 하지 자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더라. 어떻게 하지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다더라. 어떻게 하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할 때는 막 진짜 얼굴이 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열정이 타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또 그 둘의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귀한 정보를 공유해 주었으니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게 되죠.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잘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사이는 돈독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기회는 뒤통수에 머리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아야지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노골적인 주제들, 어떻게 해야지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잘 살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우리 안에 어떤 솔직한 열망이 이제 드러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망, 아니 저의 열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쾌락주의자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런 열망만 있고 다른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언젠가는 끝이 오기 때문이죠. 끝은 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헛된 열망의 추구는 어디로 이어지나요?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높은 자리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25절에서 27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추구해도 너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타이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들이 다 좋아하고 추구하고 열망하는 그런 자리지만 나를 따른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다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자리에 도무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전에 뭐 고지론, 미답지론, 예수님 제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죠. 뭐 높은 자리에 도무지 가지 말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자리, 거기에 누군가는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도 누군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도 있게 되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다면 세우신 목적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섬김의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또한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며 살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잊고 나의 헛된 열망만 추구하는 것은 마치 좌우 시야를 가린 경주마처럼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나의 열망만 추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도 예수님 닮은 섬김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예수님을 따른 수제자가 좌의정 우의정 자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마음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노골적인 좋은 정보를 나눴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됐던 것처럼 이런 열정으로 살아갈 때 나의 마음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케 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영주의에 물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요한은 이후에도 한동안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지나가려고 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네요. 불을 내려서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요한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높은 자리 주십시오. 불을 내려서 멸해버릴까요?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다 하면서 마리아를 모실 아들이라고 맡긴 제자가 다름 아닌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함께 은과 금으로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화평교회에서 이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저도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받고 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예전에 잘못 가졌던 편견처럼 그런 강남교회로 규정되지 않고 강남교회가 아닌 강남에 있는 교회, 그죠? 강남에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더욱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사실 저는 무면허로 설교하는 거거든요. 네. 무면허로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데
강서구시 시험까지 떨어졌으니 정말 무면허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일하도록 허락해 주신 당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거리는 말을 참고 매주 경청해 주신 화평교회 성도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섬김의 손길로 그리고 수고와 눈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케 하는 화평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합니다. 그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뿐임을 고백합니다. 멸망과 열망 사이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힘과 돈, 즐거움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화평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날마다 빛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늘 지혜 주시옵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 형통한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예수님 닮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서로 감격스럽게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며 그 사랑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